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또 입술로도 감사하고 또 생활하면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뜻깊은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감사하는 생활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중요한 감사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바구니 2개를 내어주면서 이제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한 바구니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드리는 간구,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다 담어, 또 다른 한 바구니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드리는 감사를 다 담아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보니까 간구를 담는, 기도의 제목을 담는 바구니는 금방 가득 찼는데 감사를 드리는 바구니는 아무리 애를 써서 세상 곳곳을 다녀도 채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채우지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풍자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서 감사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 나무가 맺추는 열매를 보아서 이 나무가 참으로 실한 나무다, 좋은 나무다, 혹은 이 나무는 좀 시원찮구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믿음의 생활도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성실하게 참으로 깊은 신앙의 경지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건성건성 교회 다니면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매사가 긍정적이어서 그 마음이 항상 기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괜히 트집 잡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런 사람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도 괴롭고 피곤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함께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은 한 인생 살면서 헛된 인생, 허망한 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그러나 행복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의 문으로 나가버린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축복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고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프리마우스 항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질병과 가난과 싸우면서 1년을 지나는 동안에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죽는 사람들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진 것을 추수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이 미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평 많이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원망, 여러분, 이거 다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다 내려놓고 그냥 내 마음이 감사함으로만 충만한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원래가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의가 다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팽배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죄악으로 망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다시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과 원망을 다 내려놓고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는데, 저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감사의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감사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때에 감사를 드렸습니까? 하박국서 전체를 다 보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갈대아 사람, 우린 보통 바벨론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바벨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 사나운 사람들이고 성격이 급한 자들이고 저들을 타고 다니는 말은 표범보다도 빨랐다고 그랬습니다. 이리보다도 더 사나운 말을 타고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먹는 것을 낚아채기 위해서 높은 공중에서 먹이를 보면은 독수리는 그냥 수직강하죠. 90도로. 이 바벨론의 기병들이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직 강하에서 내려온다는 무서운 소식을 선지자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두려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봐도 창자가 뒤틀리는 무서움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뼈가 썩는 아픔으로 입술이 떨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처한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낙심되는 처지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사랑의 주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사랑의 주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은 20대에 남매를 낳았는데 홀로 되셔서 그 남편이 돌아가신 거죠. 그 남매를 지극히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적에 몹쓸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졌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다 이겨나갔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권사님께서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오셔서 헌금을 드리는데, 감사헌금이죠. 봉투의 제목이 내 아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방탕하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 잘 믿어 신앙으로 열심히 살 때 천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봐도 이 권사님이 신앙이 얼마나 지극한 신앙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권사님은 그 아들 또래에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찾아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드리는데, 권사님께서 혼자 두 남매를 키우면서 근근히 모았던 뼈와 쌀을 깎는 그런 재산, 그 재산의 절반을 처분해서 헌금을 드리면서 장학금으로 지정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새싹이 돋는 봄이 올 적에 우리는 그 봄이 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지만, 앙상한 가지만 바람에 휘날리는 몹시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지만, 깊은 골짜기, 무엇이 들어있는지 쭈그러진 골짜기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려울수록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만날 적에 하나님을 찾고 그 환난 속에서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서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시편을 어려울 때마다 자꾸 읽어보는데 시편 여기저기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도 자기를 감옥 속에 쳐넣은, 자기를 때린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부조리한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간수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박국처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감사를 드렸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말이 한 절 속에 6번이나 반복되는데, 이런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하박국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원이 조금 높은 감사,
수준이 있는 감사. 말이 좀 이상한데 성숙한 감사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해주시면, 만일에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면, 내 이 몹쓸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기도 들어보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한테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조건부 감사는 믿음이 좋아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이 조건부 감사를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는 자기가 중심이 된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보면 수준이 조금 낮은 감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주셨고 나한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인데, 여러분, 이런 감사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감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당연한 감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형의 도움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짭이 없으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때마다 형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친구들을 만나든지 그러면 기회 있는 때마다 형을 비난합니다. 이왕 주려면 형은 좀 넉넉한데 좀 한몫 단단히 챙겨줘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이게 뭐야? 이렇게 형을 비난합니다. 한 번은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고 친한 친구가, 야, 너는 매번 불평이야. 우리 집에 개 있잖아. 그 개는 말이야, 작은 먹이만 주어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감사를 표하는데 너는 그게 뭐냐? 친한 친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너는 개만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진짜 이 세상을 살 적에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 아니 감사를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허약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감사를 드립니까? 제 오늘 말씀은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땅한 감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다 더 소중한 감사를 찾아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감사가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이 감사가, 여러분, 참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하박국 선지자는 드렸습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감사의 근원을, 감사의 조건을 세상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물질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내 육신의 생활 속에서 찾지 않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웅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감사를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부모가 주는 선물에만 관심하는 자식, 부모가 챙겨주려는 유산에만 관심하는 자식이 있다면 나쁜 자식이죠. 불효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처지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한다면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일본의 미츠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로 앓았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식물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글도 못 쓰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병든 지 5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와 이 겐조는 예배당을 찾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엎드려서 가슴에다가 버팀목을 놓고 성경을 펴놓고 눈으로 한 장을 다 읽으면 어머니에게 눈은 껌뻑거릴 수가 있었습니다. 눈을 껌뻑거리면 어머니는 그 책장을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귀는 열려서 좋은 테이프를 성경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겐조의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졌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2장, 사도 바울을 일생 동안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가시가 있었죠. 바울은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시를 나한테서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그 가시는 뽑히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이 응답을 듣고 내가 이 가시 때문에 약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픈 자식을 놔두고 엄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아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밤을 새며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아픈 하나님의 자녀를 놔두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겐조는 자기 자신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뇌성마비로 꼼짝 못한 식물이 인간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고 이 겐조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그 많은 그 큰 은혜를 감사의 글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말도 할 수가 없고 그의 어머니가 벽에다가 기본적인 글자를 많이 붙여놓고 그리고 막대기로 글자를 짚으면 이 겐조는 해당하는 글자가 나올 적에 눈을 껌벅였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인생의 그 삶을 다 녹여서 한자 그래서 시를 썼는데 그렇게 눈을 껌뻑여서 쓴 시가 170편이었다고 합니다. 170편. 1975년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이 겐조의
170편 시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잘은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은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네요. 팩트를 좋아하지. 시는 그냥 상상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가 출판되던 첫 해에 매진되고 또 매진돼서 첫 해 한 해에 6판을 찍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죠. 그가 쓴 시에 괴롭지 않았더라면,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아요. 내 마음이 너무 작아서 많이 주셔도 그 말씀이 넘쳐버리니까 아까워요. 지극한 고통 중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신앙의 기쁨을 맛본 자가 만들어낸 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가장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읊은 시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처지의 시인들이 있죠. 이인숙, 송명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책을 보셨나요? 둘 다 내성마비 환자로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간신히 말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시를 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인숙이 쓴 시 가운데 한 개의 성냥개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개의 성냥개피가 그어져서 불이 켜지는 그 화남처럼 저로 하여금 주님의 도움으로 연약한 몸이라도 비치어 성냥처럼 불을 밝힐 수 있다면, 내 온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온몸을 비틀면서 힘을 써야 한마디 할 수 있는 이 내성마비 환자 이인숙이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오늘을 살며 성냥개피에 붙여진 불처럼 켜지는 그 화남으로 내 온몸을 불살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겠다고 소원하며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를 고백한 시간입니까? 예수의 빛이 되어 감사하며 살겠다고 이 내성마비 환자가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불평합니까? 왜 절망하고 왜 좌절합니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이인숙이 세상 사는 보람을 말하며 나는 지금 행복하고 감사하다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보면 비참해집니다. 그렇죠? 내 이웃을 보면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현실을 보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사랑의 주님, 오늘 여러분 다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라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저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괴롭고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이미 구속받은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어려운 아무것도 없는 이 형편 속에 하나님도 거기 나와 같이 내려와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박국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감사의 근원을 두지 않고 여러분, 수준 높은 감사,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드리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감사, 이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보람된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